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13장 30절로 14장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백성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한 삶으로 대표되는 족장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로부터 4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굽 왕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노동과 모진 학대를 당하면서 괴로움과 눈물, 쓰라림과 고통의 나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날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는 지도자 모세와 함께 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고 그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경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생각지도 못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가나안 땅 정탐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인 사람 한 명씩 12명을 택하여 정탐꾼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자세히 탐지하고 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주도 면밀하게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12명의 정탐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보고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시작합니다. 가지고 온 가나안 땅의 과일도 보여줍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조금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 27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사람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을 발칵 뒤흔들어 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산산이 부서뜨려 놓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 흘러내리게 만들고 맙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순식간에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고 맙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는 현실을 중심한 철저히 이성의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 그런 낭만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현실을 중심한 이성의 기반을 두었다. 이성의 기반을 둔 보고의 핵심은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무려 10명의 정탐꾼에게서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보고가 쏟아져 나옵니다. 10명 대 2명, 10대 2라고 하는 다수의 소리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휘관이고 그들은 우두머리입니다. 이들의 이 보고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치명적인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참으로 정확한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며 분석하여 보고한 참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직시한 보고입니다. 정탐꾼 자신들의 생각이 개입된 주관적인 보고가 아닌 객관적인 보고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보고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가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믿음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은 아예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보고라고 할 만한 아무런 결과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무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보고가 아닌 말 그대로 부정을 하는,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는, 철저하게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땅의 거주민까지도 삼키는 그런 땅이다. 우리가 간들 그 땅이 우리를 안 삼키겠는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다. 그 거인들의 모습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라고 그들이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순전히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철저하게 이성의 기반을 둔, 인간의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보고인 겁니다. 만약 그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보고한 것이 믿음의 보고였다면 그들은 결코 이렇게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보고 안 했을 겁니다. 그 결과 10대 2의 다수의 이성의 기반을 둔 이 부정적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이었고 우두머리였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더욱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충격이 되었던 겁니다. 그 충격적인 보고로 인하여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차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절로 4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게 하는가?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지금 칼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부인과 아들딸이 다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 앞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고 있는 겁니다.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가 삽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과 같은 그 속으로 몰아넣어버린 거죠.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보고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도 불신하게 됩니다.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로 인하여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야만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정의 전 인격 속에는 하나님을 이 순간에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가려져 버렸고 그들의 귀는 이미 닫혀 버렸고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서운 죄악들을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불신앙이 무엇인가? 그 불신앙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 최고의 방책, 그것은 나자빠지는 겁니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이들이 울부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통곡하는 거를 밤새도록 한 거는 말 그대로 모든 게 끝났다 라는 거죠.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은 그렇게 원망을 토해냈던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모습을 밤새도록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밤새도록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도 불신하는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 하반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성의 기반으로 둔 부정적인 소리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축복 속에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그토록 학대하며 억압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심히도 무례하고 대응망덕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는 100% 신뢰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차없이 100% 땅에 짓밟아버리는 심히도 무례하고 대응망덕한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이들은 그들 눈으로 똑똑히 애굽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 때문에 한순간에 하나님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불신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말게 된 겁니다.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보고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는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다수의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이고 우두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그런 지휘관, 그런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순식간에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무서운 죄를 낳게 하고 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는 오직 믿음만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티끌만큼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믿음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믿음일 뿐 절대로 그 안에 부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속에 부정이 들어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면서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를 내뱉고 계십니까? 그만두셔야 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 믿음 있어, 나 크리스찬이야 하시면서 삶 속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를 말씀을 하신다면 스탑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나 자신을 망쳐지게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실을 중심한 이성의 기반을 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서 철저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항상 살피십시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날마다 나 자신을 확증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검증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자부할 만큼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이성에 기반을 둔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말씀을 중심한 믿음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중심한
이성이 기반이 되면 부정적인 것이 나오지만 말씀을 중심한 믿음의 기반을 두면 긍정적인 보고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단 2명의 정탐꾼에게서 긍정의 보고가 나옵니다. 2대 10이라고 하는 극히 미약한 소수이지만 이 2명의 정탐꾼은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록 2지파지만 지휘관이고 이 우두머리의 입에서 긍정의 보고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인 겁니다.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가 고요한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걷잡을 수 없이 술렁댑니다.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장악하는 그 순간,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믿음의 기반을 둔 긍정적인 보고물을 소유한 2명의 정탐꾼 가운데 1명인 갈렙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긍정적인 보고입니다. 긍정적인 소리.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한 대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더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철저하게 믿음에 기반한 긍정의 보고를, 긍정의 소리를 비록 2명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성이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장악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에 비하면 단 2명 아무것도 아니지만 극히 미약한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믿음의 기반을 둔 긍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증거했던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긍정의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가 압도적인 우세를 시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아니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때 이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반을 둔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니오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던 겁니다.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였고 긍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게 한 겁니다. 믿음의 기반을 둔 긍정적인 보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이성의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휘감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가 미리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하나님을 향하는 불신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팽개쳐버리는 불신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한 죄악의 흑암 속에 빠져 있을 때 믿음의 기반을 둔 긍정의 소리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말은 가정법 같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가정법의 말의 표현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정법으로 봐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안 준다는 말이네?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이 보고의 말은 긍정의 믿음의 기반을 둔 긍정의 보고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시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부정적인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을 때, 소수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기반을 둔 긍정적인 소리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반을 둔 긍정적인 소리는 참 믿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단 2명의 정탐꾼의 보고만이 믿음의 기반을 둔 긍정적인 보고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극히 미약하지만 믿음의 기반을 둔 긍정적인 소리, 이 보고는 그들이 행함으로, 보고함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보고가 무엇인지 그들은 그 백성들 앞에 말로서, 행함으로써 그들은 증명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반을 둔 긍정적인 보고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기반을 둔 긍정적인 소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반을 둔 긍정적인 소리가 참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현실을 중심하고 이성에 기반을 둔 신앙은 인본주의입니다. 이성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그 소리에 홀딱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겁니다. 현실을 중심하여 이성에 기반을 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인본주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철저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입니다. 오늘 본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소리 앞에 이들이 맞닥뜨려졌을 때 아이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이성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도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성이 부패하게 되고 맙니다. 불완전해지게 됩니다.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부패한 우리의 이성은 결국 믿음을 거부합니다.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그렇지요? 이전에 엄청나게 캘리포니아 땅에 들어올 때 10,000번 이상의 번개가 쳤다라고 하는 뉴스 보셨지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10,000번이 넘는 번개가 이 캘리포니아 땅에 쳤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산불 또한 엄청나게 났습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 오리곤, 워싱턴 이쪽 서부 쪽에는 산불이 거의 100여 개가 됩니다. 100개 가까이에 이른 산불이 아직도 그렇게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참 그 무더위 속에 있을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태풍이 또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현실은 종잡을 수 없이 변하고 빠르게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불완전한 우리의 이성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완전한 이성 속에 흔들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 같은 족속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마음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변화무쌍한 현실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7족속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도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을 마음에 믿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 마음에 믿고 그것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중심한 이성에 기반된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혹 알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최종의 목적지고 궁극의 종착지인 가나안 땅,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다 그들을 심판하셔서 죽이시게 됩니다. 말씀을 중심한 믿음의 기반을 둔 신앙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한 믿음의 기반을 둔 신앙인 신본주의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뚫고 나갑니다. 돌파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그마치 400년의 시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이 400년의 시간의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한 이 약속의 말씀이 430년이 넘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부패한 거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 딱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부패했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없어요. 믿음은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은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현실이 제 아무리 변화무쌍한다 해도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나의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또한 부패하지 않고 완전한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최종의 목적지고 궁극의 종착지인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 우리의 이성으로 가거나 우리의 행함으로 가거나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부단한 갈등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 부단한 갈등을 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현실과 이성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말씀과 믿음 편에 설 것인가?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과 이성 쪽에 서느냐?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과 믿음 쪽에 서느냐? 딱 잘라 말해서 세상을 택하여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을 택해서 영생의 길로 갈 것인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현실과 이성에 무너지지 마시고 말씀과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승리의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